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9면 정도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2020년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표로 우리가 삼고,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2020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여, 우리가 한동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그리고 어떠한 신앙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렸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주목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을, 상황을 해석하며,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해석이 달라졌으니 무엇이 또 달라지겠습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진 가운데에서 다윗이 선택하는 그 선택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그저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고, 다윗이 자연 속에서 다 양들을 목양할 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곰의 발톱보다도 사자의 이빨보다도 더 실제적인 하나님이었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보는 눈과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해석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함께 살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가지고 다시 귀환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이 승전의 행진 속에 그들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크게 창왕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노래를 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무엇이라 노래했는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기쁨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말이죠. 전쟁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전쟁의 승리는 그 이전에 있던 전쟁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전 전쟁다운 전쟁 속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쟁 속에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잠시 살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 속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머쥐었었고 큰 블레셋 군대 앞에 요나단과 그리고 병기 맡은 자의 단 두 사람의 기습 공격 속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습 공격으로 승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두 사람의 시작한 믿음의 도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질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하여서 자중질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 속에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다운 전쟁 속에 승리다운 승리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지금 다윗과 골리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전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나아가 물맷돌을 던졌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와 같이 일어나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거두어 들인 큰 영광이 있는 그런 승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이제 맛보고 승전의 행진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올 때 여러분 여인들이 어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창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가락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기쁨의 탄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 앞에 불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이 노래가 이 여인들의 노래가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전을 거뒀다면 만일 그 가운데에 선봉장으로 선 어떤 누군가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하여도 그 승리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왕의 것이 되는 것이죠. 왕이 함께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공을 세웠고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여인들은 그리고 뭇 백성들은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왕 사울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기뻐하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에게 있어서 불편했던 그런 불편하고 또 사울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여인들이 환영한 것은
다윗이 아니고 왕 사울입니다. 왕을 필두로 해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해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노여움 가운데 과장과 비약의 일들을 지금 사울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피폐해지거나 혹은 우리가 공공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악수로 두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과 비약적인 그런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과장과 비약 속에 어떤 선택을 하죠? 악수를 두게 되는 일을 반복합니다. 지금 바로 사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 앞에 앞서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여인들의 그 찬송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에서 과장과 비약을 하게 되어지고, 과장과 비약 속에 여러분 어느 한 번이라도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민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과장과 비약 가운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저 다윗이 차지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왕위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비약과 과장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그릇되어진 시각과 그릇되어진 해석 속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18장과 19장 그리고 20장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됐는데,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피지는 아니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그 수금을 타는 가운데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리라 라고 여기고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2차례나 반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울에게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메랍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두 딸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비약과 과장 가운데 그릇되어진 해석과 결정으로 내린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 자신들의 딸을 사용합니다. 메랍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또 두 번째 딸 미갈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차도살인의 계책을 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적진 가운데 보내어 블레셋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음흉한 음모의 도구로 자기 자신의 딸들을 사용하죠. 뿐이었었을까요? 다윗과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중재자 노릇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아들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자 노릇을 하려고 하자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일들을 사울이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멘토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멘토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되도록 기름 부었던 이가 바로 사무엘인데, 이와 같은 공경 속에 있었던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게 되자 사울이 어떤 일을 하던가요? 멘토인 사무엘에게 피해 있는 다윗을 잡고자 전령을 3차례나 보냈다고. 또 그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사로잡고자 하는 것이 실패하자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사무엘에게 찾아가 다윗을 잡고자 하는 흉계를 계속해서 꾸밉니다. 그런데 참 이상스러운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창을 던지는 표적이 된 것이 다윗이고 그 창에 창 자루를 잡은 것이 사울인데 말이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고 위협을 당하는 것이 다윗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은 참 놀랍게도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 한 몇 구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께서 1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에 내서 정신없이 떠돌아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다윗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 말씀에도 다시 또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시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8장 29절 말씀에도 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울이 두 딸 메랍과 그리고 미갈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임당하도록 하고자 하는 흉계를 꾸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흉계가 실패된 이후의 기록이 29절 말씀인데 29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상스러운 일 아닙니까? 창자루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창자루의 표적이 된 자가 누굽니까? 위협을 하는 자가 누구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왕권을 가진 자가 누구이며 그 전제적인 왕권의 피해자가 돼서 도망다녀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창자루를 잡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창자루를 쥔 사울의 표적이 되었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다면 다윗이 왜 사무엘에게 도망치겠습니까? 사무엘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던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 생명을 부지할 데가 없겠구나 여겨져서 해외로 망명을 떠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리어 사울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창자루를 쥐고 있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오 도리어 위협하는 자인 것 같지만 위협당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사울에 대해서 그가 창자루를 쥐고 있어도
그가 위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다윗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행하는 어떤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법도를 어기고 제사를 침례했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울이 왜 번제를 스스로 법도를 어겨가며 드렸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왜 법도를 어기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침내 본인 스스로가 번제를 침례했었을까요?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강대한 블레셋 군인들이 앞에 있고 그래도 그 블레셋과 상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사기 충천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야 될 텐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흩어질까 염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입니다. 15장 30절 말씀을 살펴볼 때도 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단 이 전쟁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껍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그런 짐승들은 모두 죽였지만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둡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두고 간과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책망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들의 소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을 책망하자 사무엘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고를 내리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두려운 그런 선고를 내립니다. 이 두려운 선고를 듣고 사울이 취하는 태도와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15장 3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요구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제 앞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두려운 심판의 선고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다운 회개와 통회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시고 저를 버리신 것,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척 해 주십시오. 저들에게는 그것을 숨겨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백성이 두려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자 골리앗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적인 분도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참다운 힘이 되는 분도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도 아니시자 비약과 과장 가운데에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이 두렵거나 혹은 골리앗이 두렵거나 혹은 다윗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재건의 역사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위협해서 허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저 외교적인 수사로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 행동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느헤미야서 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 텐데,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함께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나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위협이 두려울 것이겠지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따로 있다고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하나의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바닷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배중에 있었지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파도로 인해서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니,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두려웠던 두려움과는 비할 수도 없는 더 큰 두려움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엄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명하시자 이들이 탄식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저의 명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잔잔케 하신 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일,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파도보다도 바람보다도 더 크고 두려운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깨우치신 것이죠.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의 시대보다도 더 교묘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단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위로하여 준다고 하여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는다고 두려움을 이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기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보다도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이죠.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던가요? 사울은 그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것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비정상적인 시각과 그릇되어진 해석을 가지고 비약과 과장 끝에 다윗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보다도 더 실제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을 곰의 발톱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그저 관념 가운데만 있는 하나님으로, 혹은 정신세계나 마음 가운데만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실제적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려운 듯 보여지지만 결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관념 가운데 있는 혹은 정신 가운데 있는 혹은 어떤 사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오 사자의 이빨보다도 곰의 발톱보다도 더 실제적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